욥기 12장을 보십시다. 1절 한 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극심한 환난을 당한 욥을 위문하러 온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는 훈계를 차리도록 하였습니다. 욥은 그들의 훈계에 반박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엘리바스와 욥의 논쟁에 이어 빌닷과 욥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소발의 질책에 가까운 충고와 회개 강요가 뒤따랐습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12장은 친구들의 매정한 판단과 정죄로 가득 찬 훈계에 대하여 이를 반박하는 욥의 항변입니다. 2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욥이 친구들의 충고하는 말을 듣자니 그들은 완전한 지혜를 가졌고 욥은 무지한 자다라는 상황 설정을 해놓고 공격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난당하는 나는 사람도 아니고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마치 너희들이 지혜를 독점한 것처럼 하니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라고 말하여 그래 너희들 정말 잘났다 라는 식으로 욥은 자신의 서운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충고하는 자는 자칫 자신을 우월한 위치에 두기 쉽습니다. 물론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보다 지식과 지혜가 더 많아야 하고 또 그럴 수 있겠지만 모든 면에서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훈계든 충고든 교훈이든 정중한 태도로 해야 합니다. 3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냐. 너희가 교훈하고 충고하는 그 말들은 누군들 모르겠는가? 나도 너희 못지않게 안다고 말하므로 욥은 친구들의 독선적 변론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표현했습니다. 고난당한 자에게 충고하려면 고난당한 자의 아픔과 슬픔을 마음속 깊이 동정하고 이를 표시하여 정감이 교류되는 상태에서 냉정한 충고가 아니라 따뜻한 충고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잘못을 범하고 타인을 괴롭히는 자에게는 이를 제지하는 징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숙하고 부족하여 잘못을 범한 자에게는 최대한 아량을 베풀고 따뜻한 충고를 해야 합니다. 환난을 당한 자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4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리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받은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결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지난날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즉각 응답해 주셨는데 이제는 극심한 환난 중에서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묵묵부답하시고 더욱이 자신은 비교적으로 의롭고 순전하게 살아왔는데 이 징이 된 것을 생각을 하니 욥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환난 자체도 고통이지만 이웃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이 더욱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수치심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상대편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도 수치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녀, 노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논리란 말이나 농담으로 부끄럽게 만들면 일생 잊지 못합니다. 범죄한 아담 하와가 느낀 감정은 두려움과 수치심이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사람은 인격 파탄자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5절 한 절 읽겠습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평안한 가운데 있는 사람,
고난을 당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재난을 당한 자를 함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당해보지 아니한 일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아니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배고픈 서름보다 더 큰 서러움이 없습니다. 심한 병이 들어 고통하고 고민해 본 사람은 병든 자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병든 자의 치유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지향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린다고 하였는데 실족한 자가 욥의 실상을 잘 알지 못한 채 정죄하는 가오를 보는 친구들인지 이미 고난 중에 있는 욥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여하튼 지향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세상에서는 악하고 불의한 자가 형통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부조리와 모순이 존재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들에게 후하게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이 드러날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죄인의 형통이 미래의 형통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의인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구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욥은 소발에게 짐승과 새들 그리고 땅과 바다와 고기에게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소발이 욥을 들락이 새끼에 비유하면서 어리석다고 말한 데 대한 일종의 반박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습니다. 이성을 갖지 아니한 동물뿐 아니라 땅과 바다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는 데는 오히려 소발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역사와 인류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히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사람의 인식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신론입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둘째는 불가지론입니다. 유한한 사람은 무한한 존재를 인식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셋째, 유신론입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유신론을 넷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다신론입니다. 여러 종류의 신이 있다는 이론입니다. 둘째, 범신론입니다. 신과 우주를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셋째, 자연신론입니다. 신이 우주를 만들어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하고는 우주를 떠나 계신다는 이론입니다. 넷째, 유일신론입니다. 신은 한 분이라는 이론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사실을 증명하는 논증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 원인에 의하여 결과가 있으니 만물의 존재 원인이 신이라는 논리입니다. 둘째, 사람이 신에 대한 사상과 개념을 가진 것은 신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셋째, 우주의 정교함을 보면 설계자가 있다는 것이고 그 설계자가 신이라는 논리입니다.
넷째, 사람들의 도덕심과 양심은 신이 주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논증들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성경을 통하여 알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고 사랑하며 섬깁니다. 10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모든 생물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을 주셨습니다. 11절, 12절 두 절 읽겠습니다.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기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기는 명철이 있느니라. 사람은 5가지 감각기관인 눈, 코, 귀, 혀, 피부로서 사물을 분별을 합니다. 감각기관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물을 분별하듯이 욥의 친구들이 분별하는 정도는 누구나 분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하여 지혜와 명철이 더하게 됩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이 지혜와 명철을 독점한 듯이 말하지만 나이 든 사람이면 누구나 그 정도의 지혜와 명철은 다 있다고 말했습니다. 13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흐르신 적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적 놓이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 적 곧 마르고 물을 내신 적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열왕의 맹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퉁이시며 제상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게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기름든 거친 돌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욥은 모든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논지를 전개했습니다. 욥은 인간으로서는 규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기륭, 화복은 모두 그 사람의 행위에 따른 결과라는 친구들의 논증처럼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의 일상에 행한 일이 이 세상에서 모두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죽음 저 건너편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철저하게 집행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극심한 고난으로 인한 엄청난 상실과 육체의 아픔, 욥에 비하여 신앙과 행위가 나을 것이 있는 친구들에게 정죄에 당하는 심적 고통, 그리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함으로 인한 심령적 고뇌, 이러한 삼중사중의 재난을 당하는 욥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도움을 갈망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종의 승리와 영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수많은 사례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통하여 현실을 해석하고 견디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의 결국을 생각하며 모든 일을 판단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